유튜브로 돌아가서 이제 예, 전국에서 보고요. 전 세계 우리 거삼 회원들이 또 필리핀에서도 이 설교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이 열리고 능력이 임하고 또 이제 사모님이 눈이 열리니까 이제는 개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막 몇백 명, 500명 모이는 중경교회를 다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 신천기 들어와서 막 어려운 교회 당했던 교회, 이제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예, 가서 이제 집회를 원래 이틀 하기로 했었는데 하루 더 연장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작년 그 금요 철야까지. 그래서 우리 주흥순 권사님, 장로님하고 한정희 권사님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다 은혜 받고 우리 거삼 또 훈련받고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또 은혜 받으시고, 예. 거기서 막 악한 영 나갔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지붕에서 보혈이 빛처럼 막 쏟아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벌써 운전하고 딱 가는데 벌써 이제 시커먼 사람들 앉아있다고 3명. 여자 1명, 남자 2.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딱 얘기했지 내가. 여자 1, 남자 2! 신천지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그냥 막 공격을 했는지. 근데 딱 보여주신데 여자 1명이요. 웅크리가 이렇게 있는 거 보여주셨거든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아멘. 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랬거든요. 우리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 내가 다 얘기했거든. 그 내가 양측이 개냐고. 내가 양측이 개처럼 보이냐고. 나 하루 온종일 나 누구 만나러 다니지도 않죠. 오면 뭐 선교사님들 오면 꼭 여기 들려가지고 예, 제가 말씀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성교해드리고 그러고 보내니까 뭐 선교사님 외에는 뭐 상담하러 오는 분들 이런 사람들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TV도 안 보고 나 이렇게 맨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산다. 우리 사모는 눈이 열렸다. 내가 양치 개처럼 보이냐?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신천지를 막 깠는지 그냥. 예? 내가 저주 뿌리고 온다 그래. 저주. 네 인생 앞에 이제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앞에 큰 사건과 사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저주인 줄 알아. 그리고 빨리 돌아와라. 우리 다 들었죠? 우리 권사님? 예. 그래서 거기 염려하지 말고 그거 한 5명, 7명 있더라고요. 예, 기도하면 다 나오니까. 그런 거 잡아내려고. 그거 뭐 그렇게 뭐 신경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시하라고. 내가 그래서 가서 그 설교하면서 나가지 말라 그러라고. 신천지 나가지 마.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서 뒤집어지든지. 예?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비치면요. 그들이 나와서 불평불만으로 막 성도들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서 다 막 어지럽혀가지고 담임 목사님 내쫓는 거거든. 그게 산홍기기잖아.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들이 와서 얘기하는 불평불만이 맞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그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를 욕할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담임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지.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들이 와서 불평불만하는 게 맞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치면 그들이 와서 아무리 떠들면 어떻게 돼? 금방 잡히죠? 여러분들이 나를 알고, 그죠? 여러분들 이동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근데 흠 잡을 데가 없잖아. 근데 와가지고 딱 흠을 잡아. 그러면 대번 이게 적그리스도가 대번 들통나는 거지. 이거 목사님 이놈 이상한데요?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와서 이 지도자가 뭔가 구린 게 많고 교회가 뭔가 구린 게 많으면 앞에 와서 이 몰래 숨어 들어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다 맞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술렁술렁. 사람은 한마디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술렁술렁하죠? 교인들, 약한 사람들 다 넘어가죠? 그건 교회가 완전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맞는 게 없어야지, 맞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회자부터 여러분들까지 말할 거리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왜 목회자 그런 말을 거리가 만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잖아, 그놈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그냥 풍지박산, 거기서 신천지로 다 넘어가고 다 잡혀가게 만드는. 그 얘기를 지금 요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막판에 요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먼저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타가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가소입니까?
교회가 꼭 타가서 같아, 타가서. 그냥 성도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곳. 예? 교회 안에 성도들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 그죠? 우리 정성인 성도님, 우리 교회 오니까 이제 문제 해결 받으셨죠? 예. 이제 다 찾아와야 돼, 이제 그냥 뺏겼던 거. 예? 20억이고 얼마 그냥 싹 다 찾아와가지고, 예?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20억 찾아가지고 좀 건축 헌금 좀 했으면 좋겠네. 예? 우리 저기 한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존 건물 사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건축이래, 건축. 그래서 10월 달에 뭔가, 문제가 지금 어떻게 딱 이제 스타트가 돼가지고 내년 봄에 이제 그 건물이 세워진대. 막 좋은 건물이 너무 많더라고. 난 그거 하는데 또 한 번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래. 기존 건물 아니라 건축이래, 건축. 이제요, 우리 교회가 이제 목회자들 깨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도해 주신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영분별이 그냥 딱 기도해 보면 얼마 전에 패칭 끊긴 그 양모라는 사람이 있어, 목사. 외자인데 그 사람 이름이. 어제 제가 수영록교회 그 집회하러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따라왔던 그 효정이라는 애가 우리 거삼 회원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2년 전에 그 초량교회에 부흥회했던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세상에 귀신을 쫓는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이렇게 보혈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걸 마시래. 마셔보래. 그렇게 귀신을 쫓고, 그리고 당신 달란트가 뭔지를 맞춰주겠다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피라 그러고 기도를 하면 이게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게 있대,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손가락이 구부러지면 뭐 목사, 두 번째 손가락은 이게 뭐 같아요? 꼭 뭐 하는 것 같아? 뭐 하는 짓 같아, 이게? 점치, 그렇지. 점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영분별 한번 부탁해서 이 사람 이름 따게 했더니 대본 나오잖아. 마술사래요. 마술사. 아시겠어요? 얼마 전에 나하고 패칭 끊겼어요. 마술사는요, 지역의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너무 막 기분이 나빴어요. 성령님한테 막대한대. 성령님 10초 안에 임하십시오. 왜 임하십시오. 막 이렇게. 이게 벌써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든, 무슨 축사를 하고 귀신이 나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하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것을 확인해 봐야 돼, 그거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400명, 500명 그렇게 모아놓고, 여전히 문제는 있는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고 널브러지고 있는데 왜 그런 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런 걸?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 그분 장로님 이제 7년밖에 남잖아요. 나이가. 이제 7년 후에 77세 되면 이제 데려가신다고 이미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너무 아깝잖아, 그분이. 그래서 빨리 우리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면 이 목요 영성 이 집회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가운데. 그리고 거기에는 다 은사자들이니까 목사님들이 많아요. 거기는. 눈 열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우리 사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지고 1대1로 그 상담 다 들어가고 목회자들은 저한테 말씀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사모님들은 은사 열릴 분들은 빨리 은사 열려가지고 진짜 어둡게 살지 말고 진짜 목회자들이 똑바로 제대로 서서 말씀에 먼저 자기가 사로잡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빛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열방을 먹이든지 자기가 지금 어두움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페이스북을 뒤져도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렇게 탁탁 내뱉는 말들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이 딱 깨달으면 몇 마디 쫙 썼는데도 이게 그 뒤에 있는 그런 얘기인 걸 알잖아요. 영적인 이 길러진 것들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가 열리고 이제 말씀이 먼저 임하셨죠. 우리는요. 말씀이 임하고 은사가 열리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딱 짚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길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졌으니까 이게 어떻게 목회가 어떻게 열리는구나. 이게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길을 아는 거죠. 길을. 왜 여러분 목회가 안 돼요? 목회가 안 된다. 요즘은 목회가 힘들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면 당신이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못해요? 자, 우리 아파트에서 지금 저희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가 안 돼요? 그죠? 지금 계속 오늘 지금 저 부산 갔는데 이제 부산에서부터 와가지고 28살 청년 이제 다음 주부터 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커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길을 모르겠는데요? 그 길을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의 삶의 길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 길이 있으니까. 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이. 오랫동안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어? 오랫동안 왜 가정이 그런데 왜 그 문제를 해결을 못 받았냐고.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니냐고요. 교회는 뭐하러 다니고 여러분에게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왕은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써먹지 않고 녹슬어 있는 그 믿음은 뭐냐고요. 길을 모르잖아요, 길을. 그래서 여기만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살았다 외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따라해보세요. 살았다. 이제 살았다. 예, 제가 명확하게 제가 가르쳐요. 그래서 순종만 하시면 제가 말씀 보라 할 때 말씀 보시고 말씀 훈련 받아서 죄를 다 내보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니까 제가 요즘 그 간증이잖아요. 제 인생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죄가 다 나가고 죄가 나가니까 어제도 늦게 왔어요. 늦게 와도 기도하고 싶은데 피곤하잖아. 오늘 또 주일이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지. 이제 예언을 좀 열어주셔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제가 기도를 올려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내 영이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 짧은 기도지만요.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내 영혼이 뭐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네. 그런 기도하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는 안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목회가 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살아야 회복이 되는지 이제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자, 그 길이 뭡니까? 길이 뭡니까? 황금 만능 열쇠가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있죠. 열쇠. 그 열쇠를 받는 사람이 넣고 돌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 열쇠로 가지고 돌려야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열리는 겁니다. 그거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있었어요? 그걸 몰라요. 다 몰라요, 다. 막 페이스북에다 얘기하는데 눈에 띄게 부흥은 일어나지 않지만 영적인 흐름이 좋다. 땡! 그것도 땡! 무슨 영적인 흐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는 자기가 황금 막는 열쇠를 갖고 있으면 돌리면 열려야지. 무슨 부흥, 눈에 띄는 부흥은 없지만 애들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그렇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영적인 흐름은 좋다. 땡! 이것도 땡.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죠. 아멘. 역사가 일어나야죠. 아멘. 무슨 눈에 띄는 부흥은 없는데 무슨 영적인 흐름이 좋아. 영적인 흐름이 좋은 건 눈에 띄는 부흥이 있어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성령께서 여기서 사람을 넌 준비됐다. 이제 사람들 보내줄 테니까 네가 먹여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여기 위성 안테나 달아주신대요. 멀리서부터 사람 보내줄 테니까 네가 먹이든지 거기서 하든지 가르치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 자꾸 오잖아요 지금. 예. 여기도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예.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길을 알아야 되는 그 길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얘기한 두 가지 뭐예요? 왕과 뭐예요? 보혈.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길인 거예요. 왕과 보혈.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이시죠? 아멘. 이게 바로 황금 만능 열쇠라고요. 아멘. 내가 이거를 얼마나 얘기를 했어. 우리 거삼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 계시거든, 안수 집사님. 이분이 말씀을 희한하게 안 보더라고요. 답답했어요, 그동안. 너무너무 왜 이분은 일부러 피하나? 거삼에 계속 말씀이 올라가는데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다 나오잖아요. 안 읽어. 계속 안 읽어. 안수 집사가.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어. 근데 요즘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근데 댓글이 달렸어. 어떻게 달리는 줄 알아요? 주여,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있다는 뜻이죠? 왜 내가 그 지경까지 되기 전에 말씀 보라고 내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말씀에 반응 좀 하라고. 우리 거삼의 회원이 지금 670명 됐더라고요. 670명인데 말씀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지난주에 최고 기록인데 225명 찍었습니다. 225명이 말씀을 읽었어요. 계속. 나머지 670명인데 그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수하는 겁니다. 진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말씀 묵상한 걸 계속 올리거든요. 근데 좋아요를 누르지도 않고요. 보지도 않아요. 말씀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쁜 시대에 그런 거 긴 건 잘 안 읽잖아. 실수한 겁니다. 분명히 실수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올려준 말씀을 차근차근 잘 읽어만 내려갔어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다 숨어져 있어요. 그죠? 그것만 잘 읽었어도 신앙이 좋아지고 빛이 들어와서 오늘날 이동봉 목사가, 아니 여러분, 계속 신기한 얘기들을 지금 계속 올리잖아요. 제가 짧은 글들을. 그러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함을 느끼지 않아요? 아니 내가 페이스북에다 그 깨달은 말씀을 계속 올리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끊임없이 어디다 보고 베끼는 것도 아니고 저 머리는 뭐가 들어가 있길래 저렇게 끊임없이 저 희한한 얘기들이 나올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좀 알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 누가 좋아요를 누르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한 수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네, 자기들도 목사라는 거지. 자기들도 그러니까 자존심이 그 가면 쓴 것이 그 교만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 자세가 다 뒤져. 오늘 아침 오전에 보니까 어떤 성필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한마디 짧게 써요. 짧게 딱 보니까 이분은 말씀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 봐봐. 이런 거야, 이런 거. 말씀을 봐서 깨달아서 한마디씩 던지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올라오는 글들이 그냥 평범한, 그냥 말씀, 겉에 있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기름 부음이 있어서 깨달아진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들이 넘쳐 흘러요. 여러분, 간증을 하더라도, 설교 예화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미국에 스티븐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이런 예화를 왜 합니까?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설교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 감동적인 예화를 가지고 성도를 감동시키는 사람들. 죽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화할 때 무슨 예화예요? 이런 살아있는 예화, 실제적인 예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귀신 나가고 회복되고, 어제도 애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얼굴이 오른쪽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 태권도복 입은 그 애들 보여줬죠? 그 막 찌그러져 있더라고. 이상하다. 얘가 얼굴이 원래 변형이 있나? 그래서 그것 좀 펴주려고 얼굴이 대놓고 내가 기도를 했지. 하나님 아버지, 빛 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더러운 거, 악한 것도 다 나가. 그랬죠. 근데 그게 딱 펴지대? 그래서 얘가, 아픈 애인가? 원래 아픈 애인가? 모르잖아, 나는 얘를. 그래서 그 간사님한테 오늘 아침에 톡에서, 혹시 얘 아세요? 그래서 사진을 내가 찍었거든요. 그걸 보냈더니, 알다 말다요. 얘가 아픈 애 아니죠? 그랬거든요. 그때 얘는 목사님 많이 아픈 애예요. 그러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응? 왜 어디가 아파요? 그랬더니, 태어날 때부터 귀가 작게 태어난 애래. 그래서 항상 머리로 여기를 가리고 다니는 애야. 오른쪽 귀가 안 들린대요. 그 기도하는데 이렇게 찌그러고 있더라고. 오른쪽이야,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기 이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냐. 그래서 손을 얹어서 여기다 기도해 줬다고.
그랬더니 이게 펴지는 거야. 얼굴이. 그래서 귀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 엄마한테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우리는 뭐 간증 뭐 이런 것들. 그죠? 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목회자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게 흘러넘쳐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또 어제 어떤 분 막 전도할 분 기도해 주다가 사모님이 핑 돌아 버렸어요. 보는데 이게 막 무당 같은 옷 입고 여기다 무등 태우고 신나게 춤추고 놀고 있더라고. 응?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맨날 굿하고 푸닥거려. 그 기도하는데 우리가 딱 보고 있는 거 알고 딱 멈춰가지고요. 딱 사모님 째려 보이는 거야. 공격 들어왔죠. 핑 돌아. 그래서 막 한참 막 그냥 기도하고 회복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뭐 이런 거. 우리 예화는 다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 잡혀 있으면 안 돼. 그죠? 졸고 이러면 안 돼.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여기에 제대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때 서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녹슨 그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과 보혈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와 완전 왕이 임하니까 3박자 축복이 일어나고 보혈이 임하니까 7박자 축복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얘기해 드렸던 것이 그 보혈이 임하면 7박자 축복, 왕이 임하니까 3박자 축복, 전쟁 끝나고 화평 임하고 통치가 일어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송대관 씨 그 4박자인가 무슨 박자인가 가요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꾸 제가 그게 뭐가 있었는데 이 제목을 정하려고 하니까 큐티 제목을 정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박자 그거 세상 사람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제목을 좀 정하려고 그러니까 그 딱 유튜브에다 타보니까 송대관 씨의 4박자 노래가 있다.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뭐 이러잖아. 그래서 나는 3박자 축복 7박자 그 밑에 보니까 또 서른도에 또 다 함께 차차차가 있대. 그 바로 유튜브 그 밑에 고개. 그래가지고 제목을 3박자 쿵짝 7박자 차차차. 왕이 임하고 보혈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춤추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귀신이 춤췄죠. 이제는 성령께서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임하니까 전쟁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임해? 우리 인생에 화평이 임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는데 바다부터 바다 끝까지 통치하신대요. 그런데 뭐 그 인생이 뭐 왕이 들어오셨는데 그리고 보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 요셉이 빠졌던 웅덩이 알죠? 사람이 힘으로 올라갈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든지 말려 죽이는 거라고. 거기서 물 없는 웅덩이. 왜 거기는 막 파가지고 물이 있어서 거기 막 길러내고 그랬는데 말라가지고 물이 이제 없는 웅덩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셉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못 올라와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서 이제 뼈다귀가 거기 남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곳에서 잡혀 있었잖아요. 사단에게 잡혀 있고 귀신에게 잡혀 있고 죄와 사망에 우리가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보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죄에서 승리하고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새로 와라. 요새. 보혈이 우리의 요새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오기 전에 여기 벌써 마대다가 다 보혈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보혈. 여러분 들어올 때 이제 못 들어온다고 악한 영이. 그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누구 건지 몰라. 그 2마리 누구 건지 모르겠어 내가. 가면서 그거 뒤집어 씌우고 또 가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보혈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빛을 입고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여러분에 들러붙지 않지. 그죠? 그래서 정성희 성도님 날마다 보혈을 가지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예.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축복이 임해요? 내가 갑절로 갚아주겠다 그러잖아요.
갑절로 갚아준다는 건 2배로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내가 축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화를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헬라 자식들을 이겨버린다고 그러잖아. 헬라 자식들은 이방인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헬라 자식들을 건져내는 사람. 응? 저기 집사님 보니까 기차더라고, 기차. 그릇이 기차야. 기차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지금 안 돌아가서 문제지, 그 기차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큰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리아카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 보여주시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쪽닥배입니다. 쪽닥배. 얘기를 아직도 못 해주고 있어. 그 쪽닥배에서 하겠다고 그냥 이러고 그냥 물도 차가지고. 근데 기차더라고, 기차. 그건 뭐예요? 이제 회복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그 기차에 채워가지고 구원열차요, 그게. 그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지금 녹이 쓸어서 못 움직일 뿐이지. 기도하니까 그런 모습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김까지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딱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 딱 기도 하나 보여주셨는데, 권사님이 가게에서요, 예? 세상에 들어갔다 나오는 손님들이 발바닥에 보혈이 찍혀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지난주에 했던 설교, 유대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에 이방인 10명이 들러붙어가지고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도 같이 가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종도에 이제 수요 예배가 열립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또 어제 그 기도를 했는데, 네. 수요 예배 이제 거기서 기도를 이제 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그게 아직 이렇게 또렷하게는 안 보이는데 흐릿해갖고 그 이렇게 기차 같은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기차.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타갖고 이렇게 한 3줄인가? 그걸 타고 막 가는 그런 거. 할렐루야. 구원열차 타고 가는 거야, 이제. 딱 그게. 예. 이걸 보여줘.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눈 열리는 사람이에요. 이미 열려서 그걸 좀 더, 제가 나중에 권사님이 이제 말씀에 견고하게 쓰면 제가 눈에다가 안수 한번 해드릴 거예요. 더 분명하게. 그리고 입신도 한번 해서 천국도 한번 그렇게 한번 가고 한번 갔다 오고 그런 거. 제가 그 바울 목사님한테 배웠잖아. 네. 나가 황급붓을 입었기 때문에 다 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이게 맞잖아요, 이게요? 보혈 찍히고, 또 구원열차 이렇게 딱 타는 것도 기도하면서 또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래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곳이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커지나 한번 보시라고. 예. 그죠? 우리 집사님 여동생하고 또 제부도 지금 전도하려고 저희가 다 해서 그 이미 영혼을요, 기도하면서 다 청소를 해놨거든. 빛으로 다 덮어놨거든요. 그래서 나랑 만나서 식사하자고 그런다고 그래요. 식사하면 뭐 딱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 또 구원하겠죠?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불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좁게 하지 말고 우리는 목회자들을 깨워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해서 바른 신앙으로 좀 설 수 있도록. 여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결단코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다니까. 버려야 된다니까. 죄 갖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그거 버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왕이 들어오시고 보혈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끄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황금 열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하라고 그래요, 제가. 귀신 쫓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 안 해주잖아요. 그분 만나라고, 말씀 보면서 그분 만나라고.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언제까지 그렇게 정치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기존에 제일 먼저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하고 우리 또 집사님들, 정체되어 있지 말고 빨리 여러분하고 똑같이 말씀 받는데 저는 지금 저만큼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아직 지금 정체고, 회복이 됐는데 완벽하게 회복 안 되고 지금 그거 조금 먹고 사는 거 가지고 만족하겠어요? 예? 뭐 대리점 그 몇 개 생긴 거 그거 가지고 만족하겠어요? 그러지 말라니까. 위대하게 살라니까, 위대하게. 빨리 순종하고, 빨리 기도하시고, 예? 왜 금요일 날 오라는데 왜 안 오셨어? 그때 얼마나 좋았는데, 정말. 예. 자, 그래서,
자, 또 축복이 뭐예요? 어떤 축복이 와요? 이제 이방인들이 오고, 보니까 원수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원수들을 보니까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그랬죠? 그게 몇 절이냐면 15절이에요. 그들이 뭐를 삼킨다고 그래요? 원수를 삼키고. 그러니까 사단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요, 져요? 이기는 거예요. 그분 기도했더니요, 이렇게 막 무당 막 이렇게 춤추고 있다가 힘이 없이 쭉 서 있더라고. 처음에 째려보다가 기도 시작하니까. 그대로 툭 주저앉고. 딱! 그러니까 막 나가는데 그거 옷을 안 갖고 나가더라고. 옷 갖고 나가 그랬더니 안 갖고 나가려고. 옷을 안 갖고 나가려고. 갖고 나가! 그러니까 갖고 나가. 싹! 그리고 빛을 다 발라버리고. 이렇게 예수의 보혈은요, 악한 귀신, 더러운 사탄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원수가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내가 빛인데 어디서 원수가. 근데 요거 원수가 밀고 들어오는 것 요거 다음에 제가 잘 설명을 잠깐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막 술 취한 것처럼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이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죠? 막 승리하니까 뭐 신천지가 뭐가 어딨어. 나 꼼짝없이 나 걸리는 건데 그냥. 예. 성령께서 있는데 뭐를 지들이 숨어가지고 수작을 부려봤자 성령께서 다 가르쳐. 5명에서 7명 선한 것을 가지고 들어온 거 그거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응? 어디서 그 까부냐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여기 말씀에 빛이 있는데 속여봤자 우리가 빛인데 여기 들어와서 불평불만 한번 해봐. 그 먹히나. 아이 목사님 있잖아 좀 이상하지 않니? 막 한번 해보라니까 먹히나 그게? 안 먹히지.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그랬죠? 안전한 보호, 그리고 왕관의 보석처럼 빛난다 그랬죠?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네. 보혈이 임하고 왕이 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존귀한 사람 되고 싶죠. 저는요 너무너무 이게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여러분 스타 되면 좋잖아, 그죠? 인기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붙어. 그냥 사람들이 우리 이런 은혜 같은 거 간증 딱 올렸더니 저도 치유해 주세요. 그 가친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막 계속 막 힘들다 그러고 그냥 막 이게 벌써 감정이 잡혀 있더라고. 그 내가 고쳐주겠다고 말씀 이렇게 보라고 우리 거삼에도 초대하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튕기더라고요. 난 남자에게 상담받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남자인가? 지금 고쳐주려고 그거 지금 저거 분명히 사로잡혀 있구나 그랬더니, 근데 이제 와서 댓글 달고 저도 치유가 될까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미리 알아보고 잡혀있거든. 고쳐주려고 그랬더니 그때는 막 지가 거부해놓고 지금 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저도 치유가 될까요? 내가 댓글 달아서 그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울면서 강아지가 눈물 흘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아이콘 달아놨더라고. 네, 고쳐줘야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이거 인기가 있잖아. 막 산지 사방에서 그냥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딱 끊고 갔던 분위기 있죠? 그 저기 누구야? 막 자기가 뭐 몇 조를 번다 그러고 막 여기 상가에 있던 분 있죠? 그 아내지 여직사님 때 어제 전화가 왔어. 거삼에 딱 끊고 나가더니만 어제 우리 이제 아내가 그런 은사가 있고 막 이러니까 자기 본인도 그런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맨날 공격을 당하는 거지. 그 다음날 아이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냥 뭔가 좀 끌어줄 수 있는 목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끊어버리더니 또 그 연락이 오대. 응? 그 사람이 그러면 돼? 그래서 그 남편분 말씀 그거 잘못 본 거예요. 교도소에서 3년 동안 그 말씀을 난 굉장히 막 이제 뒤져보니까 내면의 성전이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어. 교도소에서 시간 때우려고 성경 보는 거하고요. 예? 정말 말씀 한 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박혀가지고 이걸 그대로 순종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 내가 얘기했어. 그분 지금 벌써 몇십억 지금 빚이 있고 여기 지금 살라고 여기를 보내주셨으면 겸손하게 교만 떨지 말고, 예? 잘 순종해서 말씀 보는 걸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교도소에서 3년 동안 달달달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렇게 성경 보는 건 필요 없습니다.
누가복음 하나를 묵상을 하더라도 제대로 묵상해서 그대로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내면의 성전이 만들어져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저 노모 목사는 280도 가면 뭡니까? 초보죠. 내면의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 근데 그랬어요. 그분이 살려면 여기 와서 저한테 말씀 보는 거 다시 배우라고. 그거는 그 교만이라고. 신학교 간다고 그러더라고. 신학교 가면 더 교만해지죠. 신학교에서 이런 말씀 보는 거 가르쳐줘요? 신학교는 신학을 배우는 곳이지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 가지고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 댓글에 그거 알죠? 저기 댓글에 신학교 갔거든요. 어떻게 그놈의 신학교만 들어가면 그쪽 지역 신학교 그래. 정치하는 곳이거든요, 그 신학교가.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죠. 에? 평신도들이 주회종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그런 거를 이 얘기는 좀 그렇대. 교만을 떨고 앉아있는 거죠. 나는 그 주홍선 권사님 그 앞에 그 갯벌에 좀 조개 한번 캤잖아요. 그 조금 그 흙 좀 일어났잖아. 그 망망대해 그 큰 갯벌에 고에 내가 조개 캔 게 7개야, 7개. 내 신앙은 지금 조개 7개 캔 신앙이라고요. 근데 어디 집사가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좀 들어가서 1학년 배우는데 어디 교만하게 말이죠. 교만하지 말라고. 제가요, 제 단계가요, 어떤 단계냐면 지금 조개 7개 캤다니까요. 그 수준이라고요. 어디다 대고 교만을 하고 그러십니까? 아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그렇게 겸손하게 항상 조심조심해서 가는 건데 그 신학교 좀 갔다고 세상에 그렇게 막 이래서 그 행복한 무슨 저기 있잖아요. 큐티 하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분인데 교만하다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자, 네, 더 깊은 얘기를 못해요. 이게 지금 유튜브로 지금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 거삼 회원들이 다 듣기 때문에. 자, 이래서 계속 지속적인 차고 넘치는 청년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이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치는 축복을 다 돌아가요, 다.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다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7박자 축복이야, 이게. 보혈이 임하면. 왕이 임하면 3박자. 보혈이 임하면 7박자. 그 내가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3박자 쿵짝, 7박자 차차차. 이것이 임할 때 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다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고? 자, 그런데, 자, 거꾸로 보죠, 거꾸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뒷장에, 스가랴 11장이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레바논이 문을 열었대. 레바논이 뭐예요? 요새예요. 아주 그냥 강력한 요새입니다. 아주 험악해요. 근데 이게 문을 열었대. 그러니까 레바논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백향목 있죠? 굵직굵직한 거. 그게 다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잣나무 보고 곡을 하래. 백성들인 거예요. 이게 문이 열려버렸어요. 문 딱 하니까 요한복음 10장 딱 생각나잖아. 문으로 불이 들어와서 다 심판이 들어와 버린 거야. 문 누가 열어준 거예요? 지도자들이 열어줬잖아요, 문을. 우리는 문직이죠? 우리가 목자가 아니죠?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우리는 뭐예요? 문직이에요, 문직이. 여러분은 양이고 저는 이동국 목사는 문직이라고.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만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말씀을 만나도록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막 신바람 나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근데 문을 열어주는데 내가 문을 열어줄 때 누구한테 문을 열어주냐면 사탄에게 문을 열어줬어. 사탄하고 결탁돼가지고 여러분 다 잡아먹으라고 사탄에게. 자, 들어가. 자, 들어갈 때 은 30냥. 잡아, 들어가. 그럼 들어가가지고 이 양들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야. 이 짓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다니까요. 목회자들이? 아니, 목사님, 자기 양떼들 다 팔아먹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목회자가 죄를 짓고, 지도자가 죄를 짓고, 지도자가 자기 스스로 지은 죄일지라도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교만하고, 돈 욕심 부리고, 음란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교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치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설교하면서 뭐예요? 여기서 안 좋은 영향이 여러분들이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교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이제 이 사람들 영혼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여기 탈출해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탈출하셔야죠. 아멘. 그 안 좋은 영향 지금 계속 받아먹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잡혀있는데 지도자가 그 설교에서 뭐가 나가겠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늘 항상 말씀 붙잡고 그냥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가서 설교하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잖아. 오히려 교회에서 공격이 제일 심하대요. 아시겠어요? 제일 더러운 것이 하여튼 이 교회 안에. 왜? 빛의 자녀들이니까 사탄이 어떻게 막 들러붙는 거지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죠. 목회자가 바르게 서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어떻게 문이 열립니까? 예? 그 악한 것들이 이단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못 살았잖아요. 내가 목회자가 바르게 못 살았잖아요. 교만하고. 여러분 성전을 딱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누가 한 거예요? 목회자가 잘나서 한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이끈 거 누가 하신 거예요? 오직 오늘 찬양하는데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나는 저 조개 캐면서 갯지렁이 하나 내가 잡았어. 나오더라. 갯지렁이가. 그거 우리 맨날 낚시할 때 하는 거. 내가 뭔지 알아요? 아, 내가 갯지렁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왕이 임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탔대. 아내랑 묵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자기야,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탔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될까? 겸손합시다. 이런 말 자체가 교만인가 하세요? 뭐가 있어야 겸손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조금이라도 높은 게 있어요. 아니, 갯지렁이가 겸손합니까? 갯지렁이가 겸손할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겸손할 게 없는 거예요. 겸손합시다 이런 말은 너희들은 겸손해라. 그건 우리를 높이 봐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너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의 어린 왕자다 취급해 주시고 그래서 너 좀 겸손해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가리켜서 겸손하자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죽은 시체를 입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뭔 겸손할 게 있어요? 귀신 들렸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뭔 겸손할 게 있습니까? 겸손할 게 없지 우리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악한 놈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르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 악한 놈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비치면 그놈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은총의 막대기로 먹이시고 연합의 막대기로 먹이신다고 스가랴 11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저질 때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린대요. 은총이 뭡니까? 생명. 은총의 머리가 뭐야? 생명. 은총의 허리가 뭐예요? 형통. 은총의 다리가 뭐예요? 화평. 이게 꺾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죽음이 오는 거지. 형통하지 않고 실패하는 거지. 화평하지 않고 맨날 서로 살을 뜯어먹는 거지. 은총이 꺾여서 그래요. 서로 물고 죽여요? 은총이 꺾여서 그래요. 형통하지 않아요? 실패가 있어요? 은총의 막대기가 꺾인 거예요. 자꾸 병들어요? 죽음이 와요? 구원받지 못해요? 은총의 머리 생명이 꺾인 거예요. 그리고 은 30년 갖고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을. 그럼 뭐가 끊겨요? 형제간의 의리가 끊기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끊겨요. 성도 간에 보세요. 잘 봐요. 여기 봐봐요. 성도 간에 연합이 돼야 되죠? 우리 하나가 돼야 되죠? 자,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줘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연합의 막대기가 꺾여.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서로 이간질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분쟁하는 거야. 목사님이 저렇지? 아, 저거 봐. 이 교회가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연합의 막대기가 꺾인 거야. 그러니 화평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 은총이 있어야 되고 연합의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로 우리를 먹이신대요.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가, 은총의 목자,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 목자들의 막대기. 이걸로 우리를 먹이신대요. 이걸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설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은총이 임하는 거야. 연합이라는 게 임하는 거고. 가정끼리 어떻게 해야 돼? 부부끼리. 연합해야지. 응? 엄마 자식이 어떻게 해야 돼? 싸우면 안 되지. 연합해야지. 하나가 돼야지. 근데 죄가 들어올 때 은총이 꺾이고 연합이 꺾이는 거야. 그런 가정은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정, 자녀, 모든 곳에 주님이 직접 이렇게 기르시는 세 박자 꿍짝, 일곱 박자 차차차,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가 여러분에게 늘 항상 머무르셔서 세 박자로, 일곱 박자로 신나는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